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는 것이 내 삶에 있는 어려움과 아픔들을 내 어깨에 잔뜩 올리고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이여, 그것을 제 어깨에 지고 하나님 앞에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를 대신하여 져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나의 앞서 싸워주시는 나의 군사령관이신 내 주님, 그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 주님이여, 제가 그 여진을 싸우며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주님이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우리가 함께 승리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신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에 가득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쉽고 가벼운 짐으로 인해 하나님 위로 얻을 수 있고 평안 얻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40절 함께 읽죠.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하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말씀이 좀 깁니다. 오늘의 말씀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부터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자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오라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꿈으로 환상으로 보고 그냥 그것이 내가 어제 꾸었던 꿈처럼 오늘도 꾸는 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울의 마음에는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딱 자리를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다시 소아시아로 돌아가서 이제 소아시아의 끝에 이제 다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드로아라는 곳이 유럽으로 바로 넘어가는 그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소아시아의 제일 서쪽 끝에 도달했던 상황에서 다시 동쪽으로 건너가면서 그곳에 있는 갈라디아 지방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이 전도 계획을 완전히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우리가 마케도냐로 건너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하게 되지요. 그리고는 이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사가 토인비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배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이제 그 배를 타고 유럽으로 탁 건너가게 됩니다.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처음으로 들렀던 큰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처음에 그 항구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그 항구에서 그 근처에 있는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로 먼저 간 곳이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빌립보라는 곳에서 만났던 가장 유명한 사람의 이름은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누구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나 하면 여성에게 복음이 처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를 바라보면요. 여성들에 관한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옵니다. 여성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이 거기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에서 좀 조용하라 그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말이 그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 빌립보 교회 상황으로 볼 때 여성들은 그때 그 교회의 여성들은 교회 안에서 조금 말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신학자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 보시면 그가 이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거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한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됐나 하면 처음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이 여성이었던 자주장사 루디아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까지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자주장사였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여인의 집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었었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게 귀신이 들려서 그것을 가지고 점을 치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 여종에게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감당을 했었었죠. 그랬더니 오늘 19절의 말씀에서 이제 거기서 연결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가 오늘 19절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죠? 이제 귀신이 나가고 그리고 이제 귀신이 들어서 점을 치던 그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 여종의 주인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이 돈줄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돈벌이 수단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럴 수는 없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냐라는 생각을 했나 봐요.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바라보는 굉장히 대표적인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이익의 도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취하려는 생각은 여러분의 삶에서 딱 끊어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이익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종들조차 그런 종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은 그 자체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그를 통해서 유익을 얻고 내가 그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 도구와 같은 존재다라는 생각에서는 여러분 단 한 걸음도 걸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절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그 존재 자체로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사람이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도구로 생각할지도 모르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은 그 한 사람을 이 온 우주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셨지요. 주님은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을 자기의 사역의 도구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종을 바라보는 주인의 눈빛이 우리에게는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절대로 이런 종류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나의 도구와 같은 사람, 우리 주변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람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살아가 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좀 바뀌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19절의 말씀에서 마음이 계속 걸렸었거든요.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쫓아가지 말아야 할 본이다라는 걸 바라보았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상관들 앞에 가서 뭐를 이야기를 하나 하면 자기의 수익을 끊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이게 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 속이는 건데요. 속이는 것. 이 속이는 이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 사람들이 불이익을 얻겠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의 이익이 끊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익이 끊어져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20절을 보면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이익이 끊어져서 화가 났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여 상관들이 옷을 벗어 찢어 벗기고 매로 치고 그리고 그들을 옥에 가두게 되죠. 예수 믿다 보면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보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오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오해를 당할 때 우리는 늘 나를 돌아보는 게 맞습니다. 내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오해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평생에 전혀 오해받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는 말하고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오해받는 것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건가. 그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문제이지요. 어쨌든 이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사도 바울의 어깨 위에 지금 딱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야, 이 상종하지 못할 것 그런 것들 지금 전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그리고 그의 전도팀을 옥에 가두는 모습을 지금 볼 수 있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저는 이 한 절의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써서 하고 있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만해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것 같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기도 했을 것 같거든요.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제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는 거 주님 보셨잖아요. 좀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찬송하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막 찬양으로 찬송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막 노래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노래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은 주님을 높여드렸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높여드렸다. 주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여드렸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 우리의 찬송하고 연결시키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의 찬양은 국조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이 산지를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그들이 하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죄수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야기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니 그 사람들이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곳으로 걸어가는 복음 선포의 길이었으면 정말로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죄수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하면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누가 알게 되냐면 간수가 알게 돼요. 간수가 보니까 이제 순찰을 하러 왔나 보죠. 그렇죠? 순찰을 하러 왔다가 보니까 옥문이 열린 것을 보는 거예요. 옥문이 열렸으니 당연히 죄수들이 다 도망가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지. 그랬더니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누굴까요? 이게 바울 일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곳에 있었던 모든 죄수들이 다 거기 있었다는 거. 여러분 옥문이 열렸는데 모든 죄수들이 왜 도망가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다 깊은 잠에 빠졌을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들이 다 이 옥문을 빠져나가서 도망하지 않는 이유는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던 바로 그 행위로 인해서 그들이 옥문을 나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옥문을 나가지 않고 그들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이 기도가 그들의 마음을 울렸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자유보다 자기 육신의 자유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자기와 실라만 이야기를 했다면 우리가 다라는 단어를 안 썼겠죠. 그렇지?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지금 옥문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원보다 그 하나님의 소원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껴질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억울하거나 힘들지 않은 길로 우리를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사람들이 지금 옥문에 다 있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간수가 너무나 놀라서 두려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유명한 말씀이죠. 30절, 31절이에요. 요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31절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 말씀은 그냥 제가 말 덧붙이지 않고 여러분의 삶에 딱 다가올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에 구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삶의 확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시간에 온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들과 그 모든 가족들을 세례를 줍니다. 이 세례를 준다라는 게 이런 의미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학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학습? 그게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였어요. 학습이라는 것을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쭉 배우고, 그리고 그 이제 학습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세례를 받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세례를 받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장로교회 안에 그런 때가 있었었죠. 하지만 요즘에 학습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학습이 없어진 이유는 시대가 그래서 학습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학습이 없어진 이유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없앤 거예요. 학습이라는 게 있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달해주는 굉장히 좋은 방법으로 사용이 되었었지만 말씀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게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날 예수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장로교회 안에서 이 학습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졌습니다. 말씀에 좀 더 올바른 그런 이 룰을 정하기 위해서 학습이 없어지고 바로 세례만 있게 됩니다. 어쨌든 이 세례라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례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인 동시에, 세례는 내가 함께 속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제는 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앞으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공포하는 시간이 바로 세례의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번 주일날 세례가 다음 주일날 세례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알라나가 아마 이미 이제 침례를 받고 왔는데,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 공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디렉터에게 교회에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확인을 하고 세례를 받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서 아마도 제가 부모님께 다시 한번 confirm을 해야 돼서 제가 어제 주보에 광고는 못 실었는데, 하여간 이번 주에 아마도 세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세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공동체를 향해서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습니다라는 고백이구나.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그 주님을 믿은 고백이 바로 세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이 세례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간수가 그거를 다시 감옥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그리고는 35절에 보면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바울에게 말하되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면 되잖아요. 40절로 바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음에 꽁한 게 있었는가? 저는 이게 꽁한 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저는 이 38절과 39절의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의 뜻을 알게 되었나 하면, 온유라는 말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온유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meekness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meekness라는 번역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냥 쫓아가는 이런 게 온유함이 아니다. 온유는 우리가 어떻게 배우나요? 생명의 삶에서 우리가 배우는 온유는 어떻게 배웠나요? 온유는 힘이 있는데 안 쓰기로 작정하는 것. 그게 온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옥에 갇힐 때부터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을 보여주는 것. 칼을 쫙 뺐다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쫙 빼서 이렇게 확 배칠해버리면 온유가 아니고, 맞지? 그냥 둬?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온유라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가 딱 그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너희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해놓고 지금 와서 그냥 사람 하나 보내가지고 우리 나가라 한다고? 그럴 수 없다. 그 사람들 직접 오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합니다. 바울이 이러한 대접을 받은 것을 통해서 바울의 권리가 높아졌을까요? 안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믿는 하나님의 권리가 높아졌을까요? 난 아무래도 부자인 것 같거든요. 와서 나가면 됐잖아요. 사실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번거로운 일을 통해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 그것을 이 빌립보라는 곳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의 권위보다 더 높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가 로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자기를 데리고 나가도록 했던 이유가, 자기가 빌립보를 그것처럼 이 도망자처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빌립보라는 곳에서 40절에 보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위해서 자기의 운신의 폭을 만든 시간이 바로 위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다시 위로하고 세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자기가 그 성을 떠나고 난 다음에라도 그 성 안에서 지금 자기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지금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성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던 이 옛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핍박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당신들이 그렇게 한 거 우리 고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떻게 손을 대기가 쉽지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평안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자리 잡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일들의 모든 것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부분에 든 이야기하고 딱 마주치지 않습니까? 사람은 결코 우리의 삶에 나의 이익의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렇죠? 나는 내 삶을 살아가며 나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의 방향. 이게 딱 이렇게 도치법처럼, 도치법이 아니죠. 이 수미상관법처럼 오늘의 말씀을 딱 아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들의 평안과 위로를 도모할 수 있는 삶으로 걸어가 보아서 우리 주님 때문에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이것을 고백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이 길어서 이야기가 길어집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 속에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하는 건가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어떤 누구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으로 하나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길이다. 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내 삶에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우리와 우리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